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오늘은 6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남자는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듣고 나온 남자가 몇 분이 안 되네. 정말입니다. 남자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내야 돼. 그래서 가정을 책임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남자로서 존경받는 겁니다. 대접받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남자는 기도하고 또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금식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금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시대는요, 조금만 뭐가 어려우면은 그냥 금식했어요. 그냥 하나님밖에 이 문제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왜? 다 가난하니까 어디 비빌 데가 없는 거야. 다 가난한 시대니까. 그러니까 막 조금만 뭐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그냥 금식 기도하는 거야. 금식을 그냥 뭐 밥 먹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조그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은 거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집에 큰일이 생기고 그래도 기도를 안 해. 우리 때는 직장 없으면 그냥 기도하는 거야. 금식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일할 수 있는 것을 주세요. 여러분은 골라서 기도하지. 그 당시에는 아무 곳이나 일할 자리 주세요. 노동이든 뭐 공장이든 일자리만 있으면 하나님 일자리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막 금식해 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날마다 경험하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금식을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능력받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참 잘하는 일이에요. 금식하는 거. 금식해서 절대 안 죽어요. 40일 금식하면서 죽는 사람 내가 봤는데 20일 금식하면서 죽는 사람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렇게 장기 금식은 안 하더라도 3일에서 5일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 자주 하시면 절대 배 안 나와요. 배 나온 분, 금식 기도 안 하는 분이에요. 나는 평생 지금까지 배가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얼마 안 먹죠, 지금은. 그런데 젊었을 때는 많이 먹었어요. 2배 먹었어요. 평균 청년의 2배. 지금은 안 먹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위까지 조절을 이렇게 해줘서 지금은 적게 먹는데, 금식 기도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영향이 이만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을 10배로 영향을 주실 수도 있고 100배로 영향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에 10배로 하나님이 영향을 주신다든지 100배로 영향을 주신다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더 기도하세요. 더. 남자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어서 사업도 크게 하고 이런 좀 인물들이 나와야죠. 근데 그게 없어, 그게. 꼭 젊으신 분들 한번 도전해봐요. 하나님 앞에 도전해봐.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도전해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 여자분들이 직장 다니고 가정의 일을 가사 돌보고 이 2가지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남자들은 직장만 다니고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직장만 다니고 한 가지 일. 여자는 직업이 2이야. 가사, 직장. 남자는 직장만 다니는 거야. 그러니 여자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힘든 여자들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잘 나와. 봐요. 여자가 지금 3분의 2가 되고 남자가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남자들이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말고 지금 안 나오신 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늘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도록 다 해주시잖아. 기도 생활만 해도요, 새벽기도 생활만 꾸준히 해도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도록 해주셔, 하나님이. 그건 책임져 주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야. 철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면 먹고 사는 것보다 조금 더 풍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우 달리라고요. 목사님들은 내가 볼 때 성도보다 기도를 한 5배는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줘야 돼. 그래서 목사는 최소한도 몇 가지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보니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도 받아야 돼. 믿음. 목사가 믿음이 더 좋아야 되니까. 믿음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최소한도 이 정도는 받아야 목회를 하는 거야. 그래야 성도들을 코치하고 지도하고 나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없어 5가지. 9가지 중에 5가지는 받아야 돼. 5가지. 이걸 받아내려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해야지. 이게 없어. 이게 없이 목회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난 이걸 다 받았어. 여러분 기도 소리만 들어도 알잖아.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저 귀신 들었네, 저거 안 들었네.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
받아야 돼. 기도해서 받아내야 돼. 금식해야 돼. 금식. 하여간 목사가 배 나오면 그 문제가 있어. 금식해봐. 배 나올 여유가 없어.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심한 말을 하는 것은 도전받으라고. 지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권 목사 두고 봐라. 내가 너보다 목회 잘한다. 내가 금식기도 안 해도 너보다 잘할 거야.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게 자기 생각이지 않대. 내가 미국의 어떤 목사가 내가 미국 가서 몇 번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 말을 했대. 내가 권 목사보다 목회 더 잘할 거라고. 그리고 세월이 20년이 지났어. 걔는 지금도 몇십 명이야. 말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내가 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생각나면 금식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넌 안 돼. 그런데 되는 일이 있을까요? 아이고, 그 마귀도 어떻게 못해. 이제 완전히 하나의 손을 떼면 나는 너를 버린다. 나는 너를 버려.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큰 인물로 만들 수 있어. 마귀가. 아방처럼. 그죠? 아방이 죽을 땐 비참하게 죽었지만 막 큰 소리 칠 때는 엄청 떵떵거리고 큰 소리 쳤잖아요. 그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가 들어간 부인 얻어가지고 그 부인 말 듣고 악한 정치를 하다가 남의 것 막 강제로 빼앗고 그럴 땐 너무 신나고 좋았지.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죽을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 손 뗀 사람은 마귀가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손 떼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축복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손 하나님이 안 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권 목사도 여러분도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안 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한마디로 사람에게 잘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가. 또 금식하고 막 매어 달리고 목숨 걸고 매어 달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뭘로 보시느냐? 믿음으로 보신다 그랬어요. 믿음. 누가복음 18장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청했던 이야기를 잊지 말아요. 그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말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 그 가부처럼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소원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끝까지 메어들리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있긴 있는데 소수라 이거죠.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 있었죠.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밤낮으로 부르짖질 않는다 이게 밤낮으로. 뭔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칙, 성경의 법칙을 연구해 보니까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도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열릴 것이라.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 할지라도 구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 하고 계세요? 애굽 백성이 군대를 이끌고 왕이 쳐들어왔어.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야. 백성들은 막 난리가 났어. 모세한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느냐. 그때 만약 모세가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 다 다시 잡혔든지 죽든지 그렇게 됐겠지. 그래서 다시 종살이 하겠죠. 근데 모세는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홍해바다를 가르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서 홍해바다를 가른 거예요. 다 기도 안 하고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한 거야. 그 이후로도 모세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는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시겠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 하나님의 법칙.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했을 때 기도하는 게 그게 곧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 교인들은 지금 집안에 실직한 사람도 많고 수입도 적은 사람 많은데 기도를 안 해.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내가 어려움 당하면 아버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멀리 두시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를 안 찾아?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이에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구약에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신약에 고난 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 그런데 안 해, 안 해. 어려움을 당해도 안 해.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 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더 마음속에 느껴지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밖에. 네.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줘야 이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 근데 기도 안 하는데 막 줘봐. 다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지.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야. 목매 다는 사람만 주시는 거야. 목매 다는 사람. 이제 세월이 이렇게 내가 처음 칼빈 신학을 나온 게 벌써 한 35년, 4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났어요. 그때 우리 반 안에 한 반이 120명씩이었는데 A반이 120명인데 그 반에 내 이렇게 기억에 남는 애가 하나 있어요. 항상 옷을 한복을 입고 다녀. 젊은 애가. 그리고 신발은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녀. 그 물어봤어. 자네는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니까 옷이 없어. 이게 제일 가난해서 옷이 없어요. 그래서 구두도 못 신고 흰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데 거기엔 이런 한복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양복을 어쩌다 한번 입고 나와요. 넥타이 안 매고 이렇게 와이사 쓰다. 그런데 신발은 흰 고무신이야. 구두 사실 돈이 없대. 이 사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세월이 30년이 흘렀어요. 같이 졸업한 학생 중에서 그 교회가 두 번째로 큰 교회야.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큰 교회고 120명 중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으셔요. 기도해야 돼요. 여기 남자분들 오늘 아침에 좋은 말씀 듣는 거예요. 더해, 더. 더. 젊은 사람들, 총각들은 얼마나 좋아. 집에서 마누라 바가지도 안 굽는데 주님하고 동침해.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고 살아. 더.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와서 주무시지 말고 바로 기도해. 기도하다가 자. 그럼 하나님이 깊은 잠을 자게 하셔. 교회에서 하면 깊은 잠을 자면 서너 시간 잠을 보면 피곤이 확 풀리면 또 눈 뜨면 또 자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또 막 기도해. 졸릴 때까지 기도해. 그리고 졸리면 또 자. 그리고 또 막 기도해. 새벽 예배 끝나고도 바로 가지 말고 직장 시간하고 계산해 봐서 30분은 내가 기도해도 되겠다. 1시간은 기도하게 됐다.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앉아 있어. 엉덩이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진심을 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자세가 안 보이는 거야. 이런 자세. 남자분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복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고 계셔. 하나님이 주시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아파요. 아파도 끌고 나와 하나님 앞에. 네. 목숨 걸어버리라니까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해보니까 목숨 딱 걸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 기도하는데 목숨 걸어요. 근데 안 죽더라니까. 오히려 반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이 위에서 하나님, 믿음 이런 얘기밖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오병이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6장 마지막 할라. 여기도 생활이에요.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라. 어제 5장에서는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육체의 일을 버려라.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 그래야 성령의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아니냐? 육체를 너희가 쫓는다면 너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오늘 6장에서는 1절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교회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해서 바르게 하라. 그 말이에요. 바르게 하라. 그리고 너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말은 너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뜻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느라. 이 짐은 뭐냐? 교회가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헌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부담시키고 있는 사람한테만 부담시키지 말고 여러 사람이 헌금을 해서 서로 짐을 져라. 짐을 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라.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잘난 체 하지 마라. 너는 스스로 너를 속이는 사람이다.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너를 살펴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 짐, 헌금이든 교회 무슨 사명이든 아버지의 사명이든 자식의 사명이든 하여간 너한테 맡겨진 짐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 그러죠? 그 무거운 짐 져라. 남에게 떠먹히지 말고 네가 져라. 그러면 그게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된다. 그 다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너희를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목회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좋은 것을 나누어 쓰도록 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일하지도 않고 한척하지 마라. 너 속이지 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심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짐도 서로 나누어지고 이렇게 각자 자기 일을 해라. 자기 맡은 것을 하고 속이지 말고 안 하고도 하는 척하지 말고 심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너한테 주신다. 심으세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심으세요.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청년 때부터 교회 나가서부터 몸을 드렸어요. 그때 내가 기도 얘기했잖아요. 헌금 주문이 올 때 하나님 전 돈이 없어서 내 몸을 드립니다. 돈이 없으니까. 헌금 주문이 오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는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몸을 받으신 것 같아. 그래서 하여간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후로 기도하다 주님을 만난 후로 한 번도 신앙이 나태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음이 이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태해 보거나 이런 일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나 몸을 들였거든요. 그리고 정말 시키는 일 마다하지 않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직업을 2개 갖고 있는 분이 있죠. 또 어떤 분은 3개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직업.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2가지, 3가지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 쓰리잡이라고 그래. 미국 가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니까 쓰리잡까지 하는 사람 내가 만나봤어요. 아이고, 오전에 가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또 다른 데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는 술집에 가서 일해서 밤 12시에 끝나고 자기 집에 들어간대. 그렇게 쓰리잡까지 하는 청년을 만나봤어요. 대단하죠. 대단해. 근데 나는 지금 몇 가지 일을 하는지 몰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하죠. 강의하죠. 그 강의라는 것이 여러분은 말하는 것만 생각하죠. 설교 여러분한테 30분 하기 위해서 얼마를 준비할까요? 최소한도 몇 시간 준비해야 되죠. 30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죠? 근데 준비하는 게 더 힘들어. 사실은. 강의를 하루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머릿속에서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잊어버리니까 또 책도 봐야 되고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요. 그래 머리를 쓰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야 다. 목회하죠. 강의하죠. 책 쓰죠. 그것만 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보니까 6가지를 하더라고요. 6가지. 6가지를 다 해. 집안일은 가장으로서 집에 가서 일하는 건 들어가지도 않아서. 그런데 그 6가지가 전부 다 머리를 쓰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다 해내고 있어. 왜? 청년 때부터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하는 이 습관이 몸에 붙은 거야. 뭐든지. 아니요 소리 없이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2가지 시키면 2가지, 10가지 시키면 10가지. 그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1가지밖에 못해요. 다른 걸 하면 막 혼란이 와요. 나는 몰라.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막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야 너 유초등부 교사도 해라. 중고등부 교사도 해라. 너 성가대도 해라. 너 청년부도 해라. 막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지금 5가지, 6가지, 7가지를 동시에 일을 해도 다 처리를 하는 거야. 다 처리를 해. 왜?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뭐 힘들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열심히 하세요.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줘요. 나 특별히 운동하는 거 없어요. 운동이 제일 힘든 것 같아. 15,000원 주고 헬스 끊어놓고 일주일에 2번, 3번 가면 잘 가. 매일 갈 시간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 주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 꼭 기억하시고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으세요. 기도.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심는 것 법칙과 같은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게 심는 거죠. 선을 심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남을 돕는 일을 하되 누구한테 먼저? 믿는 가정에 먼저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다음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십자가에 못 박인 자국, 예수의 흔적이 자기 몸에 생겼대. 내 지금까지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딱 2사람, 바울, 예수의 흔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더라?
성 프란시스가 예수의 흔적이 나타났어. 자기에게 예수의 흔적. 성 프란시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 사람 일생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 내가 책도 읽어봤어요.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하죠. 이 나무와 새와 태양 이런 것들과 대화를 나눴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성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은이 그 사람이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 사람은 저기 그러니까 그냥 수도사죠. 수도사는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 여러분처럼 평신도. 사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모든 부유함을 다 버리고 가서 거지들하고 문둥이들하고 일생을 보내. 그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은 자국이 생긴 거예요. 성은 자국. 실제로 흉터가 생겼다고 말이죠. 흉터가.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가 아파. 양쪽이. 아파.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생긴 거야. 난 없어. 통증은 와.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국이 생겼어.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한다는 거지. 여러분도 더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나한테 축복을 주십시오. 그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 일 생각나네. 어제 갑자기 금딱지로 이렇게 된 거 내 책상 위에 있는데 비서가 가져왔어요. 목사님 오늘 헌금 주머니에 이게 들어있었대요. 수표. 금으로 돼서 금으로 수표만 하잖아요. 예? 이렇게 금으로 돼 있어. 헌금 주머니에 들어있었대요. 거기서 비서가 주는 거예요. 얼마예요? 공을 딱 세봤더니 1조 원. 진짜 1조 원짜리 수표. 그 책상 위에다 놔둬갔네, 그 비싼 거를. 그냥. 그런데 재정부에서 그걸 보고 막 웃었대요. 애들이 누가 장난친 것 같다고. 애들이 장난친 것 같다고. 그런 딱지 애들이 갖고 장난해요? 1조 원, 1조 원. 그 보니까 세계은행 은행이 세계은행이야. 세계은행. 세계은행 한국 지점장 누구 이래갖고 1조 원을 발행을 했더라고요. 세계은행 있어요? 없죠? 여러분도 나만큼 몰라. 그래서 내가 조회를 했어. 세계은행 진짜로 있어. 지금 당장 인터넷 쳐봐. 스마트폰으로. 세계은행 한국에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1조 원 찾으러 갈 거야. 근데 세계은행은 진짜 있어요. 그 수표는 가짜일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세계은행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축복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삽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사람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인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심을 믿습니다. 일천 번제물도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